네,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 제목에 보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라고 해놨는데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는 제목.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나요? 찬양 가사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음치 같아서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다들 좋아하시죠? 영화 아마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중에 좀 유명한 영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제법 있죠. 그 중에 영국의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다 여러분 굉장히 길죠. 한 5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반지입니다. 반지. 절대 반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악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는 누가 차든지 간에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반지다. 그래서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반지가 만들어진 것이 모르도르라는 그 지역에 나오는 곳에 그곳의 파괴, 운명의 산에다가 이것을 던져야만 이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반지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르도르라는 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이 반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악한 사우론이라는 악한 세력이 거기를 지키고 자기의 주 점거지로 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를 파괴하는 일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선한 사람들이 그 위험을 피하면서 도망하다가 반지를 끼게 되는 일들에 겪게 됩니다. 반지를 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이상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해석하기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죄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 반지를 끼게 되면 죄를 숨어서 지을 수 있게 되고 사람에게 감추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파괴하려고 해도 선한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면 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들 중에 한 마법사가 나오죠. 간달프라고. 이 간달프 자기가 직접 이 운명의 산에 가서 버리면 되는데 본인도 그 반지의 유혹에 휩싸일까봐 버리지. 자기에게 하지 않고 호빗이라는 족속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 사실 사루만이라는 간달프와 5인의 그 마법사들 중에 한 사람은 사우론에게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거기에 또 유명한 캐릭터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아세요? 머리가 벗겨지고 뼈가 앙상하게 남고 칼렁칼렁하는 거. 여러분 바로 골룸이 나옵니다. 골룸은 이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친구를 죽이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호빗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고 싶은 탐욕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반지가 그 운명의 산에서 던져져서 파괴되는데 이 골룸은 안 돼! 하면서 함께 그 반지와 함께 용암에 빠져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반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반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반지는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내 이성의 힘으로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어쩌면 깨달아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게 우상인 줄 알아도 이게 죄인 줄 알아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죠. 여러분 바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경의 신입니다. 풍년을 주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바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고 그것을 잘 모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남은 수익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되면 많은 자기 땅에서 일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면 늘어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뺏고 또 가지고 늘어나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화해 주는 게 뭐냐? 바알이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망하는 거 꿈꿔도 괜찮아.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욕망 가져도 괜찮아. 이게 바알의 교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란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최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 수가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A씨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몇 채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의 수가 1806채를 가지고 있다. 집이 1806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걸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할까요? 2017년에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의 집이 1200개였다. 그러니까 2020년에 조사하니까 1800개가 됐다는 건 집이 600채가 늘었다는 거예요. 혼자 1806채를 다 살진 않겠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 재산을, 부동산을 더 수요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깨달아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왜?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깨달음을 줘도 나도 저만큼 소유하고 싶다. 나도 저만큼 가지고 싶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이 돈을 얘기하고 집을 얘기하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경건하지 못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도사 때.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니까요 좋은 집을 보면 부러움 많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의 안정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13절 말씀,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10장을 봤지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 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그 당시에 있던 성읍과 같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신들이 많았는지를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는데 형식만 남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탐욕과 성취와 성공, 이러한 신들을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의 골목골목마다 아주 세세한 골목 하나하나마다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바알 신전이 길만 걸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골목만 들어가도 그 작은 곳에도 바알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가운데 갇혀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을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전을 세우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끊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가지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데칼로그라고도 하는데 10가지의 말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어긴 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상에 대한 숭배라는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의 신전만 쌓았다고 그 다양한 신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섬겼던 우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이고 만들어낸 형상의 신들보다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우상과 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 시대와 지금과 비교해서 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에 이들이 누린다고 하면 땅을 누리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비행기를 타면 얼마든지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돈으로 모든 것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너무나 발달이 돼서 누리고 싶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 비해 지금 어쩌면 우상을 더 누가 많이 숭배하느냐? 우리가 더 많이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상 해봤습니까? 내가 100억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프랑스, 이탈리아, 잉글랜드 그런 곳에서 저는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프리미어 리그를 딱 보면서 손흥민이 바로 제일 좋은 데에 딱 앉아요. 돈을 더 내서 만날 수가 없고 만나가지고 사진도 탁.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게 너에게 참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 계속 그것이 너를 잡아먹어서 그것만이 네 인생에 정말 안정감을 줄 거라고 믿게 만들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쾌락의 땔감이 나에게 주어지면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우상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이러한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를 짓는 그 일에 몰입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이것을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고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우상의 좀 실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그 안에서 봤으면 좋겠고, 내 안에 끊어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물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첩과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을까요? 왜 하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너가 정말 저 해와 달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저렇게 많게 너희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라고 명령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예요. 진짜 네가 구한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냐, 네가 정말 가지고 싶은 자식, 대를 잇는 아들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한 거죠. 아들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구한 것은 내 대를 잇기 위해서, 내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아들을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뭐로 바뀌느냐면 우상으로 바뀌고 내 삶에 그것이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이야기 보면 정말 우상의 총체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쌍둥이를 얻게 되죠. 이 쌍둥이를 얻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요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가 그 뒤를 이어서 결국 그 족보를 그 자기의 조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삭은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통을 따랐고 자기가 볼 때 에서가 마음에 들었고 에서를 편애했고 에서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에서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서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야곱은 또 그 축복에 우상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쳐서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자기의 엄마의 가족들이 있는 라반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모든 것을 사실 다 잃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가족에게도 못 가고 버림받고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해서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완전한 허무함을 경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누굴 만났냐면 라헬을 만나요. 여러분 라헬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요 얼마나 예쁘고 야곱의 눈에 보기 좋았는지 자기가 그 여인을 위해서 만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곱이 상사병에 걸렸을 것이다. 성경 곳곳에 상사병과 같이 보여지는 구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을 봉사하냐면 7년을 봉사하게 되죠. 7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이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며칠과도 같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만큼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나중에 레아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자기의 언니인 레아를 자기에게 들여보내서 동침하게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레아를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죠. 왜 분노하는가 하면 라반이 속인 것도 화가 나지만 레아가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시력이 약하나 뒤에 말씀 뭐라고 써있냐면 레아는 아리따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보면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데 이 레아는 시력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은 예쁘지 않다.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이 외모에 빠져서 이 라헬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잃고 여기 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레아는 반대로 야곱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으면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자기들 안에 신들을 만들어내고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라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라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그것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만족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보답, 해답, 해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좋은 성적만 받아서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면 나는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들은 어떤 복과 화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참된 만족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 예레미야 10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을 더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을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고 흙을 빚어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만들어낸 신들, 우상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푸른 마른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는 거죠.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끊어낼 수 없는 얼마나 강력한 정말 마약과도 같은 것인지를 그 실체를 날마다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꾸 이것만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없애도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만 계속해서 세워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우상에서 벗어나 참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 안에 너무 바라볼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뭔가 얻으면 쟁취하고 싶고 누군가를 있으면 밟고 올라가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욕망들의 시선을 다 차단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만족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 한 것처럼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게 좋은 것처럼 아무리 탈출을 시켜도 다시 그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돼버리고 말고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는 거죠. 우상을 끊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봐서만 우리가 그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참되고 복되고 안정되고 평강하고 평안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우리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